시간마다 은혜를 간구하면서 우리 삶의 일부를 이렇게 또는 소중한 부분들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물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시기를 간구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당신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증표로, 또 당신께서 허락하신 은총을 경험하면서 살고 싶다는 간구의 증표로, 당신의 말씀 속에 오로지 사로잡히고자 말씀을 사모하는 증표로 주께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을 드림으로 하늘의 것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땅의 것을 심어서 영원의 것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썩을 것을 심어서 썩지 아니할 것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여정을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에는 증거가 늘어나게 하시고 마음속 깊이에는 확신이 점점 더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우리 한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와서 시편을 이렇게 바다에 없어졌네요. 하여간 헤엄치자고 이제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사실 모래사장에서 아직 이렇게 깔짝깔짝 대고 있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왜 나를 부르셔서, 왜 저를 부르셔서 시편의 바다를 헤엄치자 했을까라고 자꾸 되물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해하고 순종하면서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 교회를 오게 됐고요. 그런 중에 오늘 시편 106편을 읽으면서 기억, 신앙의 힘, 기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106편은 시편 78편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50편 중에서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를 되게 선명하게 써놓은 게 두 편 있는데, 하나는 78편이고 하나는 106편이에요. 뭐 이런 건 안 적어도 됩니다. 그냥 그렇구나, 두 개가 있대더라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왜냐하면 길어요. 이것도 40몇 절인데 시편 78편 한 72절 가까이나 됩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 집에 돌아가셔서 뭐가 다른지를 좀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 시편이라고 하는 중국에서 오경이라고 하는 분이 개인적으로 번역한 이 시편을 번역하면서 왜 내게 은혜가 되었는지를 잠시 말씀드리고, 오늘 제가 번역한 시편으로 여러분과 잠시 제가 읽어드리면서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그리고 그 속에서 기억이 어떤 힘을 갖는지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경웅이라고 하는 분이 처음에는 법을 공부한 사람이었어요. 법과 대학에 진학을 해서 법을 공부해서 중국에서 아주 유명한 법철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들어본 분이 있으시겠지만 중국 근대학자 중에 되게 유명했던 이머당 선생, 리니탕이라고 하는 분과 함께 마치 우리나라도 일제 일본 침략 시기에 지식인들이 계몽 잡지를 냈던 것처럼 중국에서도 계몽 잡지가 나왔었는데, 그 계몽 잡지의 이름이 천하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티엔시아라고 그래가지고 천하라는 잡지가 계속 발간이 됐었는데, 그 발간이 되는 중에 이분이 그 전에 교회를 한동안 다녔었는데, 우리 감리교회를 다니다가 26살에 중국으로 돌아와서 상해 조계 지역의 재판장이 되었어요.
국제법 재판장이 된 거죠. 그러니 그 중국 26살짜리 판사에게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 러시아 이 모든 나라들의 조계지가 상해에 있었었는데, 이 상해에서 일어나는 모든 국제적인 문제들, 소송과 송사들의 문제를 이분이 재판했었습니다. 26살쯤에. 그랬을 때 뉴욕 타임즈에 뭐라고 이분의 재판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됐냐면, 솔로몬의 좌정이다 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미국 신문에 대서특필이 될 정도로 그렇게 국제법적인 판결을 되게 명석하게 내리기도 하고 합리적으로 내렸다고 합니다. 26살이니까 얼마나 젊습니까?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가 됐고, 그래서 저 잘난 줄 알고 잘 놀다가 어느 날 캐톨릭의 성녀인 소아 데레사의 글을 읽고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신앙을 회복하고, 그 이후 평생 동안 캐톨릭인으로 살았지만 단 하루도 매일 미사를 받들이지 않았다라고 그래요. 그런 중에 일본이 침략해서, 이분이 워낙 유명하니까 가둬는 뒀는데 감옥에다 집어넣긴 그렇고, 그래서 조그만 호텔, 아주 조그만 방에다 가둬놨었어요. 그래서 병사들로 하여금 지키게 했었는데, 그 와중에, 그런 중에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된 거예요. 나라는 무너져가고, 중국은 그 당시에 공산당과 국민당의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일본에 의해서 땅이 점점점 침략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을 때 도대체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 신앙 안에서 이 난국을 어떻게 건져야 할지를 그렇게 근심 속에서 기도하는 중에 이 시편 한 편 한 편을 중국어로 시처럼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중국의 시편은, 우리 성경의 시편이 지금 우리 읽었던 것처럼 산문처럼 돼서 읽으면 사람들이 좀 은혜가 잘 전달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분이 중국 사람들의 지식층을 위해서, 또는 좀 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편을 정말 시처럼 5원 절구든지 또는 7원이든지 또는 4원이든지 운율을 다 맞추어서, 요즘 젊은 친구들 표현들 하자면 라임을 맞추어서 그렇게 해서 이 시편을 다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이 첫 책이 출판되었을 때 1946년인데, 그때 상해에서 이 책이 2달 만에 2만 부가 팔렸어요. 굉장한 놀라운 일이었었는데, 그리고 나서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전도가 안 되던 지식층들 중에서 이 시편을 읽고 내가 세례를 받겠노라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줄을 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중국의 지식층들이 이 오경홍 선생의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은혜로 받게 되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오랫동안 찾다가 이 책을 발견하고 나서 한 2, 3년에 걸쳐서 번역을 했습니다. 2, 3년 동안 할 수 있었던 것은, 저도 지금 이 시편 106편을 이 개역 개정으로만 읽으면 사실 좀 무슨 의미인지 조금 전달이 안 될 때가 있어서 새 번역도 옆에 놓고, 공동 번역도 옆에 놓고, 200주년 성서도 옆에 놓고, 때로는 RSV도 놓고, 중국 성경도 놓고, 그렇게 읽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번역한 이 시편 106편을 한번 읽어드리고 나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외에 한없는 그 사랑 가무판에 그 자비 다함 없고 영원하셔라. 네 있어 주의 위업 다 말할 수 있으랴. 크신 덕 받아여라 헤아릴 수 없도다. 바른 길 걸으며 변치 않는 이에게 주님의 넉넉한 복 임하게 되고, 선을 행함에 한결같은 이들 영원한 즐거움 누리게 되리.
야훼여 당신 백성 기억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께서 친히 세워주셨사오니 자비와 사랑으로 임하여 주소서. 저희로 주 백성 된 복을 누리게 하시고 주의 결례된 기쁨 향유케 하소서. 주의 나라의 영광 드러나게 하셔서 저희 마음 흡족해 하여 주소서. 저희 역시 열조들과 다를 바 없는 어리석은 무리에 지나지 않기에 마음과 행이 깨끗지 못하고 거짓을 품고는 악을 지었습니다. 애굽에 붙어 살던 우리 조상들 주님의 크신 일들 깨닫지 못해 주의 크신 자비를 기억지 않고 홍해에서 주님을 거역하였습니다. 그러나 야훼 주님 참아주시고 거듭 저들을 구해주셨으니 거룩하신 주 이름 지키시고자 놀라우신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홍해를 꾸짖으사 물길 가르셨으니 이 백성은 마른 땅 건너듯 했습니다. 원수들에게서 지켜주시고 적들에게서 건져주신 후 그물 합하게 하사 적들 빠뜨리셨지요. 그제야 그들은 주님 말씀을 믿고 놀라운 위협 노래하였으나 그도 오래지 않아 잊어버리고 자비의 말씀 외면하였습니다. 안전하게 되자 함부로 욕심부려 광야 지나는 동안 먹을 것만 찾았습니다. 야훼 저들의 요구 응해 주셔서 귀한 먹거리 허락하셨으나 도무지 탐욕이 끝없는지라 저들에게 질병 또한 보내셨도다. 저들의 진중에서 모세를 시기하고 하나님의 사람 아론까지 투기하니 대들었던 다단은 교활한 자였으나 땅이 갈라져 저를 삼켰고 아비람의 도당들도 묻히고 말았으니 연기 솟으며 화염 일어나 남은 죄악의 물이 모두 불살랐도다. 저들이 쇠를 부어 송아지를 만들고 극진히 섬겨본들 무슨 공덕이 있을까? 아니 소의 형상으로 뭘 대신하려는지 풀이나 뜯는 것이 뭐가 신령하다고. 애굽에서 펼치셨던 놀라운 일들, 그 땅을 환히 밝힌 야훼의 구원, 어찌 그리도 재빠르게 잊을까? 홍해의 기적이 오히려 생생하고 야훼의 진노 여전히 놀라운데 오라 완악하기 그지없는 저들 홀로 잊고선 기억지 못하도다. 간절히 중재했던 모세 없었더라면 저들 끊어진 지 오래였을 터인데 악한 성품 참으로 고치기 어렵고 그 마음 바꾸려 들지 않으니 약속의 땅은 우습게 여기고 주님의 말씀 믿지 않았도다. 마음엔 원망이요 입술엔 비방이니 생명의 말씀이 무용지물이라. 이에 주님 스스로 맹세하셨으니 고집센 저들 넘어뜨리리라. 죽기까지 이 광야 떠돌게 하리라. 후손들 타지에서 떠돌이 되어 흩어져 살리니 돌아갈 곳 없으리라. 이 백성의 죄악 헤아릴 수 없으니 헛된 것 쫓다 중심을 잃고 탐욕의 마음과 음란한 제사로 죽은 신을 섬기고 그 재물을 먹었도다. 거듭된 죄악으로 야훼 거스르니 주께서 진노하사 역병으로 치셨도다. 그때 비느하스 떨쳐 일어나 저들에게 법도 세워 재앙 그치게 하고 세파에 요동한 코 우뚝 섰으니 영원토록 의롭다고 칭하여졌네. 거친 광야 저 백성들 주님을 거스를째 모세도 허물이 없다 할 수 없으니 기실은 백성들로 인함이어라. 그때 저들이 주님께 덤벼드니 다급했던 모세가 함부로 말했었네. 주께서 이방 족속 멸하라 하셨거늘 그 말씀 따르지 않고 섞여 살면서 이방 습속에 젖어 더럽혀졌도다. 우상을 섬기면서 그 종로로 달가워하고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었으니 자녀들이 무슨 죄가 있기나 한가? 참아 못할 피를 흘려 악마에게 아첨하니 가나안은 온갖 죄의 속을 이어라. 더러운 기운 하늘로 솟구치고 사악함과 음란함 넘쳐났도다. 야훼의 진노 불타오르니 저들의 죄악에 질리신지라. 저들은 타국에 넘겨버리고 원수들이 저들을 다스리게 하셨네. 원수들 방자하게 학대하면서
저들에게 능멸을 일삼았도다. 얼마나 많이 구해주셨던가. 그런데도 여전히 악을 붙줬다니. 안타깝기 그지없는 백성들이나 이 모든 괴로움 불러들인 것이라. 공경의 바닥에서 야훼 주님 찾으니 주께서 통곡소리 들으셨도다. 하나님 진실로 사랑이신지라 저들 고통 안타까이 여기셨도다. 옛 맹세 다시금 되새기시고 더 심하게 몰아가진 않으셨으니 적들로 하여금 측은함만 품게 했네. 은혜에 의하여 우리를 구하소서. 유랑하는 이 백성들 모아주소서. 저희들 모여서 야훼 이름 높이며 귀하는 덕 영광으로 삼게 하소서. 찬미 받으실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백성 한 마음으로 받드나이다. 태초부터 이제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아멘. 전에 독서 캠프라고 하는 우리 한희철 목사님도 가셨었던 곳인데, 저도 거기를 갔었는데, 그 전에 제가 부산에서 이 북콘서트가 끝나고 나서 어떤 집사님이 이 책을 사셔서는 자기가 시편을 좀 이해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됐다가 이 책을 만나고 나서 매일 하루에 한 편씩 이렇게 사경을 했다고 그래요. 제 첫 생각은 그럴 만한 가치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려고 그러다가 그것도 건방진 생각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진 못했어요. 그때가 한 2달 가까이 지난 때여서 시편 한 5, 60편 가까이를 매일 쓰면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시편의 은혜를 젖어들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동양 사람이 번역한 시편의 의미여서 저는 읽으면서 저에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책이어서 한자가 많다 보니까 사실 뭇 백성들에게 미안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한글만 읽어도 돼서 아마 그런 의미에서 또 우리 정릉교에서 저를 불러주시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해서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번역된 편안한 글을 한번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제 이 106편을 왜 읽자고 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었던 아주 좋은 책 중에 제목이 잊혀지지 않는 책이 몇 권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올라오면서 보니까 내 인생의 책 이래가지고 여러분이 자기 인생을 이렇게 스쳐 지나갔던 책을 제목을 쓴 걸 제가 슬쩍 보았습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잊혀지지 않는 제목이 하나 있다라면 폴 트루니에 선생님이 쓰신 책 중에 귀를 핫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묵상집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 내용은 다 잊어버렸는데 그 책의 제목만큼은 안 잊혀집니다. 얼마나 은밀하게 들려주시길래, 얼마나 작은 소리로 속삭이길래 귀를 핫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그 번역자의 그 번역문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 제목 자체가. 그래서 지금도 가끔 제가 혼자 조용히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그것보다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이 어떤지가 사실은 궁금할 때가 더 많아서 그럴 때마다 마음에 떠올립니다. 귀를 핫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참 좋은 제목이다라고 생각한 책 중에 제목이 하나가 뭐냐면 돌아보니 발자국마다 은총이었네 라고 하는 책입니다. 돌아보니 자신의 삶 전체를 돌아보았을 때 그 찍혀있는 나의 발자국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 찼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우리가 이 시편 106편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꾸 광야를 이야기하고 출애굽을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구약학자들은 구약 성서를 한마디로 말하면 기억의 책이라고 합니다. 기억의 책. 기억의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되돌아보는 이야기들로 사실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는 과거의 이야기이고 옛날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 이야기 반복해서 들어봤자 때로는 어릴 때 혹시 그런 기억 있습니까? 아버님이 피곤하셔서 막걸리 한 사발 들이키고 나서는 똑같은 옛날 얘기를 하던 거 혹시 들으신 적 있으세요? 예, 그게 지금은 사실 그립지만 그땐 맨날 반복되는 이야기였었습니다. 재미가 하나도 없었어요. 또라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도 그런 부분에선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이야기 중에 여기에서 우리가 읽은 106편 개역개정으로 보면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이렇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3절서부터 읽으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는데, 이 말이 연결이 좀 잘 안 돼서 제가 번역한 걸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바른 길 걸으며 변치 않는 이에게 주님의 넉넉한 복이 임하고 선을 행하며 한결같은 이들은 영원히 즐거움을 누리게 되리니 주님 당신 백성을 기억해 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당신의 자비로 임해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는다 그럽니다. 복. 근데 이 복을 우리 옛말에서는 즐거울 락자를 써서 락이라고도 그럽니다. 우리 옛사람들은 복을 받는 것, 그래서 소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복은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복은 흘러 넘치는 것이에요. 마치 성령이 충만하다 그랬을 때, 성령이 충만하면 이만한 그릇이 있으면 여기가 가득 차면 충만한 거죠. 정말 고맙습니다. 대답해 주신 분. 저는 또 잊은 줄 알고 그랬어요. 자, 충만하다는 뜻은 가득 찬 것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충만하다는 건 물로 이렇게 부었을 때 표면 장력에 의해서 그 평균보다 조금 높아지죠. 너무 어려운 말을 썼나요? 표면 장력? 중학교 때 나오는 단어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표면 장력이 물이 채워지면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여기가 이렇게 평균이면 요만큼 되죠. 요때부터 이제 표면 장력에 의해서 가득 차면 그때부터는 한 방울만 딱 더 떨어져도 어떻게 되죠? 그래요. 그때부터는 흘러 넘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충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때는 내가 받아서 가득한 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게 흘러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개인적이거나 소유적인 언어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나눔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정릉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한 방울의 물만 떨어져도 이게 넘쳐요.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성서가 말하는 구약 성서든 신약 성서든 예수님께서 말하셨던 복도 사실은 소유하는 개념이 아니라 나누는 개념입니다. 나누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우리 옛사람들은, 그래서 이 오경웅 선생도 복 있는 사람은 그럴 때 즐거운 사람은 이렇게 락자를 씁니다. 왜 락인지를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락은 우리말로 쇠락, 이렇게 원래 떨어질 락자를 쓰는데 즐거울 락을 쓰기도 하고요, 또는 쾌락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쇠자는 물 뿌릴 쇠자입니다. 더운 여름이든지 또는 무엇인가 이렇게 꽉 막혀있는
적막한 텁텁한 공간에서 물을 쫙 뿌려버리면 거기가 아주 서늘해지고 시원해지는 걸 보고, 뭔가 막혔던 것이 펑 뚫려버리는 걸 보고 쇠락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옛날에 황정견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주돈이라고 하는 학자, 유명한 선생을 배웠는데, 이분의 인품을 보고는 너무 마음에 감격스러워서 포흉쇠락 광풍제월이라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모든 선비들의 목표는 쇠락과 광풍제월이었습니다. 쇠락은 뭐냐면 무엇인가 화통하여서 시원해서 마치 이 넘쳐서, 여기서부터 한 방울 넘쳐서 모든 사람에게 평안을 나누어주는 상태가 쇠락입니다. 걸림이 없습니다. 얼음을 이렇게 사각 얼음을 뭔가 조그만 그릇에 담으려면 이게 안 들어가거든요, 조각이 나서. 근데 이게 잘 녹아서 이 그릇 안에 들어가는 것, 어디에든지 들어가서 그 사람이 되어주고자 하는 대로 행해주는 것, 이것을 보고 쇠락이라 그랬습니다. 굉장한 인품인 거죠. 광풍제월이라는 건 뭐냐면, 가을날 하늘에 이렇게 비가 내렸다가 구름이 싹 걷히고 비가 그치면서 달이 떴을 때의 풍경을 광풍제월이라 그럽니다. 모든 게 맑아진 상태인 거예요. 이걸 이제 옛사람들이 락이라 그랬어요. 쇠락이라 그랬습니다. 무엇인가 막힌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쾌락이라 그래요. 요즘 쾌락이란 단어가 요즘 좋게 잘 안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옛날에 쾌자는 병나을 쾌자였습니다. 무엇인가 살아가는 중에 막혔던 것, 옛날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하다가 막히면 독서백편의자연이라 그래가지고 계속 그걸 붙잡고 이해가 안 돼도 외웁니다. 하늘천 따지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르왕. 그러다가 어떤 아이가 하늘이 파란데 왜 까맣습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막혀버립니다. 거물현 누르왕인데 왜 푸르냐고 아이가 물은 거거든요. 그럼 이게 막막한 겁니다. 그럼 그것이 뚫릴 때까지 계속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르왕을 부릅니다. 그러다가 가물현이 꺼뭇하라는 뜻이 아니라 가물해서 아득해서 끝이 없는 창공을 뜻한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됐을 때 확 하고 막혔던, 왜 파란 하늘을 거물현이라 그럽니까? 라고 하는 학생의 질문 때문에 이 왜 안 검었지 하늘이? 라고 의심하다가 가물해서 끝이 없어서 인간이 담을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걸 깨닫고 나서 속이 시원해지는 것을 보고 락이라 그랬습니다. 막혔던 것이 쾅 뚫리면서 한 단계 넘어서는 것, 그것을 옛사람들은 즐거움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쾌락이라 그랬어요. 동양에서 마음 공부를 하거나 또는 선비거나 식자층들은 나름대로 무엇인가 자기 삶 속에서 공부하다가 또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부딪히다가 이 부딪힘 속에서 끙끙대다가, 그래서 아파가지고 병든 것처럼 신음하다가 무엇인가 자기 속에서 시원한 게 확 뚫렸을 때 이걸 쾌락을, 그래 병이 난 것 같다라고 표현했었어요. 여러분,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한 후에 그분이 첫 번째 주신 그 사랑에 의해서 구원의 확증은 있고 구원의 감격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정 속에 여전히 내 속에 질문과 물음이 또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줄로 여겨집니다. 저는 그랬었습니다. 뭔가 예수님 믿고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라고 한 다음에 사실은 그러면 만사형통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뭔가 막히는 문제들이 있고 내가 기도해도 얻을 수 없는 문제 같은 답들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내 속에서 생겨났었어요. 그럴 때마다 야곱처럼 씨름할 때도 있었고 광야를 걸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혼자서 주님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엉엉 울면서 두려워 벌벌 떨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젠가 신실함으로 내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다만 문제는 내가 시간에 속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시간에 속아서 그래요. 내가 시간을 정하거든요. 하나님 이때까지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벼르는 겁니다. 응답 하나하나. 사실 우리가 용서한다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게요, 너 다음부터 그러지 마, 알았지? 그러면 아이가 예 그럽니다. 근데 이게 용서입니까? 벼르는 겁니까? 아버지 엄마들 대답해 보세요. 용서예요? 벼러요? 예, 저는 벼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한번 잘못했을 때 다음에 그러지 마 이렇게 툭 쳐야 되는데 봐줬습니다. 너 다음부터 그러지 마. 두 번째 그랬는데도 내가 자비와 인덕과 그래도 내가 목사니까 다시는 그러지 마 그랬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넘어가서는 벼르다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주먹으로 치는. 우리가 용서라는 말을 쓰기가 어려운 게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는 사실 용서하지 않고 벼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시간을 벼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에게는 그분께는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분이 가장 알맞은 그 때에 우리가 잴 수 없는 어느 시간인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육신의 제한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을 벼릅니다. 언제 응답하시나?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눈이 마주칠, 내가 우러러보고 그분이 나를 굽어보시는데 이 눈이 마주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시험 들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는 이 역사에 대한 기억을 되새김질하면 할수록, 그래서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들을 잘 새김질을 하면 할수록 그 속에서 우리에게 막혔던 문제들이 풀려서 시원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기억의 묵상이라고 하는 방법을 오늘 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까 목사님 이 1층에 이렇게 올라올 때인가 2층에선가 이제 내 인생의 책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내 기억의 책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저는 때로는 한 두세 달이면, 때로는 한 서너 달이면, 또 이제 1년에 마감을 할 때쯤이면, 또는 새해 맞이해서 이제 연말연시 한 열흘 금식할 때쯤이면 이제 노트를 이렇게 펼쳐놓고 내가 올해 만났던 사람을 쭉 기록해 봅니다. 한희철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이런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어떤 힘을 얻었고, 또 민영진 교수님이 이 글을 격려해 주셔서 내가 이 작업을 계속할 수 있었고, 또는 한종호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나서 이 책을 계속 더 좋은 책으로 낼 수 있도록 격려를 받고 또는 쪼임을 당하기도 했고, 그래서 내가 만난 사람들을 다 기록합니다. 1월서부터 2월, 3월. 그리고 때로는 나에게 정신 차리게 번쩍 들게 했던 사람들도 떠올립니다. 그 사람이 한 말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남겨준 것들을 떠올립니다. 사실 이건 연습을 자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잊어버리기가 쉬우니까 혹시 그냥 길게 하지 말고 짧게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때로는 1년을, 그러나 또 시간이 많을 때는 평생을 해봅니다. 내가 지금 50 중반인데 작년에 만났던 사람 중에 제일 소중한 사람이 누굴까? 재작년에 만났던 사람, 55세 있었던 또는 54세 있었던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굴까? 그렇게 하고 점점 내려갑니다. 중학교 때 선생님을 기억하기도 하고 초등학교 때 선생님을 기억하기도 합니다. 내가 7살 때 또는 10살 때 내가 저금통을 그렇게 뒤집었을 때 엄마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내 삶의 기억들을 점점 들어가다 보면 내가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습니다. 주님 더 이상 기억이 안 납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그걸 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거슬러 오기도 하면서 또는 돌아가기도 하면서, 하나님 제게 왜 이런 만남을 허락하셨습니까? 제게 왜 이때 이런 깨달음을 주셔서 저를 살려주셨습니까? 제가 중국 선교를 처음 가려고 할 때 맨 처음에 저에게 중국 선교를 가라고 했던 분이 이런 약속도 해주고 저런 약속도 해주고 이런 후원도 해주고 저런 후원도 해준다 그랬는데 막상 가겠다고 그랬더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가지 말란 뜻인가? 라고 제가 스스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만났던 어떤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사실 제가 중국을 가려고 그래서 이렇게 후원해주고 이렇게 선교해서 파송해준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점점 말이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가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야 이놈의 자식아, 봄이 온 줄 알고 싹이 났지만 광풍 한번 불고 서리 한번 내릴 수 있지, 눈 한번 내릴 수 있지, 그게 봄이 아니야? 제가 화들짝 놀랐어요. 아, 맞아요. 나는 핑계를 찾고 있거나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한마디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가 굳어졌어요. 아까 찬양 중에 내 입장이 정해졌습니다. 정해졌다는 건 이제 뒤돌아보지 않는 불태전의 마음을 얻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방향이 정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께로 내가 정해졌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이제는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향에 흔들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난 사람들 하나하나가 나를 건지고자, 나를 좀 사람을 만들고자, 나를 하나님 안에서 그래도 조금 더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밀어넣고자, 나를 때로는 발로 뻥 차서라도 그분께 집어넣고자, 나를 한순간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자, 때로는 한국에서, 때로는 중국에서, 때로는 낯선 땅에서, 때로는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저에게 주었던 말씀과 도전을 하나씩 기록해요. 그렇게 해서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쓰다 보면 그냥 쓴 기록들은 단순한 기억이지만 그게 전체가 모여서, 하나님 이거 전부 당신이 하신 겁니까? 라고 여쭙기도 하고, 하나님 이때 제가 전혀 알지 못했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도 하고, 하나님 이때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기도 하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이때는 당신이 정말 이 사람은 보내주셨었습니다. 때로는 어떤 날엔 내가 만났던, 내가 읽었던 책들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책을 기록하기도 하고, 내게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해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두 페이지, 서너 페이지, 때로는 어떤 날은 그냥 기억을 잘 나게 해주셔서 10장, 15장을 쓸 때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기억에 대한 묵상의 기도라고 칭합니다. 제가 머리가 별로 안 좋아서 머리를 쓰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직 머리가 많으신 거 보니까 제가 몇몇 분에게는 권하지 않지만 대부분에게는 권합니다. 해보면, 그렇게 해서 자기의 삶의 기억들을 살피면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개입하셨던 그 순간순간들을 발견하게 되면 출애굽의 이야기에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순간순간 한순간도 하나님 놓치지 않고 지켜보시고 나 좀 살려주시려고 온 우주를 동원해서 나 하나 살리려고 저를 중국을 쓰셔서 나를 살려주시려고 하신 기억들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끊임없이 출애굽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 출애굽에 대한 기억들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78편과 106편을 이렇게 같이 붙여놓고 읽어보세요. 78편에는 그 출애굽에서 있었던, 애굽에서 있었던 10가지 재앙 이야기가 전부 소개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시편 106편에는 그 얘기가 없어요. 오히려 여기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사 약속에 신실하셨는데,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해주셨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백성은 잊었도다. 어찌나 재빨리 잊었는지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금방 잊어버렸도다. 그들의 구원을 찬양해 놓고 금방 또 배고프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도다. 하나님의 구원, 그 홍해를 가르사 자기들은 맨 땅을 건너놓고 건너자마자 그 물길이 덮여서 애굽의 병사들은 다 죽은 걸 보고 찬양하자마자 돌아서서
밥을 안 주시는 거요? 고기 좀 주시면 안 되냐고? 라고 물었더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시편에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4절에 보면 야훼여 당신 백성을 기억하셔서 이렇게 말하는데, 7절에 보면은 애굽에 붙어 살던 우리 조상들은 애굽에 있을 때 그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한 건 괜찮습니다. 근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홍해에서 거역하였습니다. 12절 말씀에도 보면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으나, 13절에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들을 곧 잊어버리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21절에도 보면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랬습니다. 22절에도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랬는데, 원문의 의미에는 그것을 저들이 전혀 기억지 않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재빨리 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시로 잃어버리는지를 이 시편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때로는 거역하였고, 때로는 그분의 말씀 앞에 항명하거나 왜 주지 않냐고 불만을 터뜨리고, 때로는 우상을 섬기고, 때로는 송아지를 만들고,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그들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총의 기억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오는데, 오늘 지금 여기까지 여러분의 출발선상이 어디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 각자의 삶 속에서 출애굽과 같은 사건들이 있었던 분들도 있었고, 그와 같은 사건보단 작은 사건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게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구원하신 그 백성의 역사가 시작된 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출발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거기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까지 오는 동안 여러분은 무엇을 기억하고 있으며, 무엇을 잊고 있으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기도 하였으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하였으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였으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격하기도 하였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고백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에 있는 말씀처럼 언제까지 물렁물렁한 우유만 또는 젖만 먹고 살겠습니까? 때로는 딱딱한 음식도 먹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또는 믿음의 선진들이 일러주신 것은 여러분 스스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믿음의 기억들이 우리 자신 속의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영원의 화인으로 찍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 시편 40몇 절 동안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약속을 기억하시고, 당신의 약속을 되새기시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맺었던 그 처음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저는 가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이해한 것이 힘이 없고 뭔 줄도 모르면서 이해한 것인지를 가끔 생각합니다. 마치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주님, 그때가 되면 좀 저희들 오른편과 왼편에 좀 앉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러셨습니다. 그랬더니 가열차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제가 마시겠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내가 그렇게 대답한 것 같아요. 뭔가 멋있을 것 같아 갖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대답을 들으시고 그 대답이 온전한 대답이 되기까지 그를 놓치지 않고 그와 함께 하셨고, 그 대답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대답이 될 때까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놓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데리고 가셨음을 저는 성서 속에서 참 감격합니다. 주님, 어쩌면 나도 내 어릴 때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 길을 걷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속에는 때로는 낭만도 있었고요, 멋도 있었고요, 폼도 있었고요, 좀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서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내가 뭣도 모르면서 드린 그 대답을 붙잡으셔서 온전한 대답이 되기까지 나를 놓치지 않고 가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편에서, 이 106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시사, 당신의 약속을 되새기시사, 오래된 옛 맹세를 다시 회복시키시사 그들을 험하게 대하진 않으시고 끝까지 버리진 않으셨다라고 성서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기억을 회복하면 회복할수록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거역과 거절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 거역과 거절이 선명할수록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고 천국의 사냥꾼처럼 지독하게 쫓으시는,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선명하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저 어둠 속에서 어둠에 가면 빛이 비치지 않겠지라고 숨었던 그 속에서조차도 하나님 나를 건지셨던 기억을 여러분이 복귀할 수 있다라면 하나님은 내 안에서 점점 더 선명해지고 내가 어떤 인생인지도 점점 더 선명해지고 당신과 나 사이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점점 더 선명해져서 우리가 갖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겠지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온 걸음이 너무도 선명해서 앞으로도 갈 길이 너무 뻔한 거예요. 이제까지 잘해주신 분이 이후에 더 잘 안 하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거기까지 안 데리시고 가시겠습니까? 당신의 약속을 가지고 계신데,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고 계신데, 당신의 약속을 다시금 되새기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끊임없이 잊고 잊어버리고 놓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끊임없이 이 성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또 하나의 놀라운 것은 그 잊었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잊으신 백성들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시고 당신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너는 잊었을지 몰라도 나는 너 안 잊어 임마 라고 찾아오시고 두드리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걸 우리에게 선명하게 일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은혜에 덧입어서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주어진 은혜라고 하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영원한 것에 속하기 때문에 그 은혜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끊임없는 지금 여기에 현재적 힘으로 복구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편에서도 그렇게 70절씩 또는 50절 가까이씩 계속되는 뻔한, 다 아는 이야기를, 우리 출애굽 이야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반역했는지, 아비람이 어떻게 했는지, 또는 모세에게 어떻게 대들었는지, 미리암에게 어떻게 했는지, 또는 아론에게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아말렉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어떻게 들게 하셨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 이야기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잘 알고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시편에 2번씩이나 기록하고 있고 예언자들도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출애굽의 기억으로 또는 광야의 기억으로 돌아가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시편 78편을 읽어보면 시편 78편의 출애굽의 기억은 다윗 임금 때의 기억입니다. 다윗 임금 때. 이런 건 적어놔도 돼요. 다윗 임금 때의 기억이다 보니까 이걸 쭉 읽어보다 보면,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을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잊어버리고 말 안 듣고 그러게 했지만 다윗 임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이제 이 역사의 기억 속에서 우리를 온전케 세우셨도다라고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반역을 하기도 했고 잊어버리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셔서 오히려 우리를 다윗의 굳센 왕위로 세워주시고 온전한 왕국으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편 106편은 다윗의 왕국이 멸망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 왕국,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분열되었다가 여전히 그런 중에 북왕국이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치시고 그들을 흩으시고 각 나라의 도매금으로 넘겨버리신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 포로기에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옛 기억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장면 속에서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기억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온 이 삶은 우리가 기억해 볼 때 늘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아서든지 어떻든지 그렇게 비슷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있는 처지에서 내 문제를 앞에 놓고 하나님께 이 기억의 묵상을 드리게 되면 이 기억은 그때그때마다 내가 놓친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떠오르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임금 때 했던 출애굽에 대한 기억과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이 백성을 다시 모아주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리라고 말하는 이 106편에서 보여주는 기억이 조금씩 이미지와 빛깔이 달라요. 그리고 말해주는 가르침이 조금씩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억을 별로 믿지 마시고 기억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내 자신을 돌아보아서 이 50년 이전의 생을 또는 60년 이전의 생을 쭉 하나님 안에서 기억해 볼 때, 될 수 있으면 그럴 때 그냥 단순하게 언제 누구 만났음 이렇게 쓰지 말고요, 하나님 그때 저에게 김영동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야 임마 눈 한 번 온다고 봄 안 온 것 같으냐? 라고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기도의 중심은 우리가 드리는 말씀을 들으시는 분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무슨 나의 전기 바이오그래피를 쓰는 거 아니고요, 또 내 생각을 회고하는 것도 아니에요. 생각에 대한 회고는 사진처럼 빛발해서 아무 힘이 없습니다. 추억팔이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추억은 2번 들으면 아이들에게 잔소리가 되는 것처럼 그건 추억팔이는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내게 있었던 삶을 하나님 그때 그 사람을 보내주셔서 저의 삶의 방향을 이렇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제가 중국 선교사를 나갔을 때 어떤 선배님이 우리 기독교 대한 감리의 주소록을 보면서 시국 선교사 송대선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친구한테 전화 걸었습니다. 이 대선이가 우리가 아는 그 대선이야? 이렇게 물었답니다. 갈 놈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게 갈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선교사로. 그래서 그렇게 물었대. 이 대선이가 진짜 우리가 아는 그 대선이야? 예. 근데 하여간 어떤 분을 통해서 그때 저에게 가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을 때 제가 가겠다고 그래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가라고 그러신 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왜 가냐고. 아무리 뒤져봐도 안 갈 이유가 없어서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자고 마음 먹으니까요, 도망은 가고 싶은데 핑계가 좀 멋있는 핑계가 찾아야 되는데 안 찾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그랬습니다. 안 갈 이유가 없어서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얼마나 믿음이 없어 보였겠어요. 그러니 내가 너 기도원 보내줄 테니까 가서 좀 멋있는 이유 좀 찾아오랍니다. 세상에. 그래서 제가 일주일 휴가를 받고 기도원을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멋진 이유, 사람들이 쫙 들으면 다 공감할 이유를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3일쯤 있는데 너 멋진 이유 주면 얼마나 까불겠냐. 그래서 그냥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게 비밀한 이유를 주셨습니다. 그러고 그냥 중국에 갔어요. 그게 아니었으면 내가 중국을 갈 방법이 없었어요. 마치 어떤 분이 말했던 것처럼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 직업이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일이 허다하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 있어서의 방향이 이렇게 또는 저렇게 바뀌는 그 순간엔 하나님의 여지없는 개입이 있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우연으로 치부하거나 또는 그땐 그냥 그래서 때로는 기억 속에서 잊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 모두에겐 하나님의 출애굽적인 사건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회복될 때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그 기도를 했을 때, 그 기억을 회복했을 때 이전엔 전혀 보지 못한 것들이 발견되는 순간, 마치 시편 78편과 106편이 또 다른 찬양처럼, 또 다른 기억의 힘처럼 이스라엘의 신앙의 힘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그와 같은 기억의 힘과 고백들이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후에도 우리에게 은총을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만으로도 사실은 철철 넘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그것을 질질 흘리고 다니는 경우는 더 많습니다. 충만한 이 기억들을 여러분의 믿음의 삶의 기억 속에서 길어 올리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는 이유가 생겨납니다. 내 속에 입장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면은 이제 저렇게 이런저런 말들에 의해서 시험 들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너 왜 그렇게 믿냐? 그러면 아유 죄송해요, 내 믿음이 그렇게밖에 안 되지요 라고 말해도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이것 좀 하죠. 예, 그럼 제가 힘 닿는 데까지 하지요. 그렇게 자기 안에 분명한 믿음의 이유가 생겨나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할 땐 예하면 되고요, 아니할 땐 아니하면 되지, 예하든 아니하든 그 뒷말이 길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자기를 합리화하거나 이렇게 저렇게 핑계를 댈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내 속에 주님께서 정해주신 그 입장이 너무나 선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고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 안에서 생겨난 그 입장이 정해지면 정해질수록 나는 다른 사람에겐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누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되어주는 거죠. 난 이미 충만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되어지는 그 이유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게 되면 그 사람 덕분에 내 믿음도 또한 자라게 됩니다.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저에게도 역사하시는 그 장면 하나하나가 이제는 생생하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은 믿음의 증거들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점점 차고 넘치게 될 때 교회는 증거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고 자기 안에서는 확실한 믿음의 이유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6편을 읽을 때 긴 이야기 같지만 거기엔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잊어버린 것과 기억하는 것들, 순종하는 것과 거역한 것들,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과 그렇지 못한 것들이 끊임없는 변주를 이루면서 찬양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게 역사예요.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신앙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예외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지금 주일날 와서 오늘까지 이렇게 3일째 그리고 7번째 말씀을 전합니다만 틈틈이 자기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말 못할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는 제목도 엿듣기도 했습니다.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들이 있는 교회가 더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이 시편 이야기처럼 자기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 그때 내게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때 이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내게 이때 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고 하는 하나님 안에서 내 기억을 회복하게 되면 내 삶은 점점 더
풍성해집니다. 내 안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흔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부유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생겨나는 문제들과 시련들은 이미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을지, 이제는 여기를 어떻게 뛰어넘으면 될지 알게 되는 거죠. 마치 초등학교 때 더하기 빼기 배울 때는 더하기 빼기가 모든 게 다 시험이지만 곱하기 나누기를 배운 다음에 가로 열고 2 더하기 2는 더 이상 시험이 아닌 것처럼 그건 그냥 지나가는 일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 기억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그리고 내가 잊었던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금 넘어가게 하시고, 또 한 걸음을 진행하게 하신 그 걸음의 여정들이 선명해질수록 내 앞에 다가오는 문제들이 점점 더 그분하고 의논할 문제가 되는 거죠. 때로는 그래서 때를 써도 되는 거예요. 너무 큰 문제가 나타나면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벌써 그렇게 컸습니까? 제가 이 시험도 이겨낼 거라고 혹시 오판하신 건 아니시고 저에게 이걸 보내신 건 아닙니까? 라고 좀 여쭤보면 어때요? 그래서 그분이 혹시라도 오판하셨으면 치워주실 것이고, 오판이 아니시면 때가 가야지요. 그분하고의 관계가 선명해지면, 그 이야기가 내 속에서 확신이 생겨나게 되면 그 다음 걸음은 걸어지게 되는 거죠. 삶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음 여정을 또 어떻게 하게 하실지 궁금해하는 건 죄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쫄아서 도망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릴 때? 바짝 다가가서 그 주머니에서 나온 손을 기대하는 거죠. 그런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 아버지가 손을 넣은 그 순간, 이제 나는 호기심을 가지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두려워한다라면 그건 우리가 좀 더 연습해야 될 일일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한번 꼭 해봐야지 그러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오늘 집에 가서 연세가 많으시면 자녀들에게 부탁해서 기억이 나는 만큼이라도, 주님 그때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님 그때 이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때 이런, 왔다 갔다 해도 됩니다.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나 풍성한 은총이 있었는지. 사실은 이스라엘의 이 망각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던 이 죄의 역사조차도 기독교 교회의 역사 속에선 은혜의 기억과 힘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기록한 것은 부끄러운 것이었는데 드러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그들이 고백하신 잊었고 거역했고 반역했습니다라는 고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은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이었습니다. 마치 어젯밤에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빛이어서 내 어둠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게 부끄러운 것 같지만, 그러나 구원의 완성에 온전해지는 것처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그 기억 속에서 잊어버린 것들만 고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더 높이, 더 크게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기억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셔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고, 그래서 신실하셔서 나에게 일러주신 약속의 말씀, 나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나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에 신실하셔서 그분은 다시금 기억해내시고, 그분은 다시금 다가오시고, 때로는 좀 진노하셨다가도 진노는 빨리 마치시고 구원의 손길은 더 가까이 내미셨던 분이심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 그렇게 기억의 묵상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남아서가 아니라 당신이 주신 걸로는 족합니다.
여전히 나는 또 달라고 떼를 쓰겠지만 주님 참 과합니다. 당신은 참 과하셨습니다. 마치 성인 프란치스코가 그의 제자 레오에게 말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제자 레오, 나를 큰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지 마라. 만약에 저 감옥에 있는 살인범에게 하나님께서 나 프란치스코에 주셨던 은총을 주셨다면 아마 그 살인수는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억들을 돌이켜보면 사실 발자국마다 은총이 아닌 적이 없고요, 그리고 늘 과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실패의 기억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난 것처럼 우리 정릉교회 교우들의 삶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목숨을 허락하셔서 시간 안에 살게 하시되 그 시간 틈틈이 사이마다 당신의 은총의 역사들로 채워주시고, 그래서 돌이켜볼 때마다 지은 것은 허물인데 받은 것은 은총임을 기억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여전히 주님 당신의 은총을 잊고 반항하고 거역할 때도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드리워진 당신의 은총을 잊어버리거나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 마음과 영혼에 간직하여서 우리가 주 안에서 풍성한 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